네. 견성도 여러분, 아침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가 사실 특세 첫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몇 개 주문했었더라 막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서두르고 이렇게 당황한 게 느껴지셨죠?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천천히 차분하게 좀 우리 같이 나누고 앞으로 계속 우리 특색 그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요셉의 꿈이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 이야기 이 꿈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형제들인데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의 꿈까지 미워한 형제들. 네,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의 꿈까지 미워한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좀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요셉의 미숙함 때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랑질도 하죠. 그런데 이 형들을 포함해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이 보통 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꿈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았단 말이에요. 우리야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으니까 절하는 거 자라났으니까 절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절은 세배하는 인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화권에서 절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곡식단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이 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집안이 엄청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요즘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 집, 야, 이거 너무 막장이다 싶을 정도의 집안인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늘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요셉, 특별히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로 인해서 이미 마음의 상처 받고 있었던 형제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색깔만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술이 달려있고 모양이 화려한,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12명 있는데 한 아들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은근히 얘가 내 후계자야, 얘가 내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로 다들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막 자랑을 하죠. 진짜 철없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좀 자초한 면이 있어요. 막 자랑을 하니까 그 꿈 때문에 안 그래도 미웠던 요셉을 더 미워하고 또 두 번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워하는 정도가 선을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게 뭐 때문입니까? 요셉이 그냥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이거 웃을 이야기는 아닌데 지난주 한 주 전에 있었던 뉴스 보면서 놀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요즘 배추값이 비싼데 배추 10포기 때문에 살인 났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배추 10포기 때문에 살인 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라고 모든 방송마다 다 뉴스가 됐는데, 여러분, 꿈 때문에 사람을 죽였대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정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찾으려고 아버지 심부름해서 갔더니 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 형제들이 그 전부터 품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37장 19절 2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요셉이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시기해서가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정말로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꿈이 사실이 아니, 그런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란 사람들이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개꿈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라면 좀 기다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되니까, 아버지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도는 그냥 요셉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미워하고 그 꿈을 싫어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독하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그 요셉의 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바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근데 마침 여섯 형제 간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바로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무역하는 그 대상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거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애타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애타게 애원했냐면요, 나중에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찾아갔을 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일 때 이 사람이 요셉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어떻게 애원했다고요? 우리가 그 요셉이 형들한테 애걸하는데, 괴로워하면서 애걸하는데도 이 형제들이 보고도 듣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이 꾼 꿈이 미웠으니까요. 우리가 요셉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것, 그 꿈이 미웠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애걸하고 괴로워하는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꿈이 무너지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입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팔았지만 그 꿈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켰다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동생을 인신매매시킨 거죠.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셉의 꿈은 실패한 것처럼, 무력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형들의 성공같이 보이는 그것은 실패였고요, 요셉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꿈은 성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할 두 번째 주제거든요.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성인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0%예요. 거의 0%입니다.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서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들에서 주웠다고, 시신은 못 찾았다고 하자 야곱이 그 옷을 잡고 통곡했고, 형들은 그 옆에서 위로해주는 척을 하거든요. 거짓으로 위로해주는 척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뭘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무력화됐다. 거봐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그 꿈 끝났다, 깨졌다, 개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인 줄 알았던 그 형제들의 그 시도가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가족의 족장 정도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눈앞에서 없어지고 이 가족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서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 꿈을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이 가정의 가장 정도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꿈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죠. 하나님의 꿈이 소멸되지 않고 20년이나 지나서 그 거대한 스케일이 드러나면서 요셉의 앞에 그 형제들이 다 가서 절하고 나중에 자기의 요셉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꿈을 꿨던 요셉은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꿈이 도대체 뭐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지?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아들로서 철없이 자랐는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으면서 애걸하는데 형들이 싸늘하게 웃으면서 비웃고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롱할 때 그때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겠어요. 이건 도대체 내 꿈은 뭐였지? 여러분, 요셉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했던 것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뭐 무슨 차로 데려갔겠습니까? 비행기로 데려갔겠습니까? 노예로 손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땡볕 아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내 인생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꿈은 뭐였지?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누구도 이 요셉의 인생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빠져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그 일을 실패하게 하셨고요, 실패의 보화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실패처럼 보이는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독특하게 요셉의 인생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형통은 그냥 무조건 뭐가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좀 잘 보면요, 그냥 뭐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은, 형통이 그런 거라면 요셉의 인생은 지금 이런 상태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인정받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 형통했네. 그래도 노예로 가가지고서 그렇게 됐으니까 좀 덜 맞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맞고, 또 그 정도 지위 있으면 주인이 이렇게 총애하면 먹는 것도 조금 더 좀 잘 먹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형통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요셉의 인생의 형통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조금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고 요셉의 오늘 이거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은 이제 형통한 것 때문에, 요셉이 그 안에서 하는 일 때문에 그 보디발과 또 그 여러 사람들이, 특히 보디발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형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저 종한테는, 저 노예한테는 뭔가 특별한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삶이면 형통한 삶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발견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은 요셉이랑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붙들려 가서 그 빈 우물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저리 멀리 하고 계셨던 건가요? 요셉이 팔려갈 때든 우물에 있든 아니면 질질 끌려가는 그 순간이든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요셉을 외면하거나 떠나 있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었던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당시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들을 그 계획의 일부분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걸 잘못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 잘 되나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되는 건가요?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일 잘 풀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형통하는 겁니까?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형편이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고 복을 받았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순간은 언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총리 됐을 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순간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 인생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이거든요.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어디 쓰여 있냐면요.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약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은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 부분을 보니까 그분이 형통을 2가지로 요셉의 인생에 드러난 형통을 2가지로 정리해 주신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통 첫 번째 형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첫 번째 형통은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시작.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철없이 굴 때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광야길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바로의 궁전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형통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희미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이라고 했던 그 인생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비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인생입니까? 불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잘 돼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었는데 그게 나아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돼서 형통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작동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궁극적으로 현통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 아니면 다시 입시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이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계획한 것이 막혀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전도 여행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다면 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다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먼저 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뒤지게 맞은 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을 따라간 그 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막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통한 것, 그 노진준 목사님 설명한 대로 형통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걸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간수가 그 골치 아픈 감옥을 관리하는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형통하고 내가 뭔가 복을 받는 거, 나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형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학교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쟤는 좀 뭐가 달라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고 있네,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네, 알고 봤더니 세우신 교회 다니고 있네. 그 교회는 교회인데 세우신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다른데,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형통 꿈꿔지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뭔가 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삶, 한도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삶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얘기해도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무력화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형통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작년 특세 때 봤던 다니엘. 다니엘이 사실 이 요셉과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전쟁 포로 신분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예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봤더니 똑같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못된 버릇 하나만 우리 고쳐야 돼요. 한 가지 못된 버릇 하나 고쳐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못된 버릇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만, 문제가 없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못된 버릇을 우리 오늘 다 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중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그런 성도님, 그런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걸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